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리디머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룻까지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은 이제 이 나오미의 남편의 자녀로 그렇게 등록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리디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종이 되었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셔갖고 그때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기다가 어쨌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바로 이들을 갖다가 다시 자유케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이 개념 속에 우리는 죄에 팔려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거기에서부터 되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속 그리고는 즉 그래요. 그죠? 즉 죄 용서함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 죄 용서함의 이야기라는 거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게 지금 이건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은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되찾아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의 값은 그분의 피였어요. 그분의 피로 주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래요. 그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너희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갖다가 죄에 팔려간 우리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치르시고 다시 찾아오신 이걸 갖다가 구속이라 그래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신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부분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팔려간 걸 피를 주고 도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자기의 패밀리가 되도록 그렇게 전부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티메이트한 그런 퍼포스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분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가 양자 삼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됐으니까 이젠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하나 둘 셋. 죄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했고 죄가 와서 남편과 아내를 분리했고 죄가 와서 자연과 우리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자연도 우리에게 적대적이었고 우리가 그것에서 뭔가를 뺏으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 그분이 계획하셨던 그러한 창조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온 자연세계와 온 피조 세계가 하나가 됐어. 그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 영광들이 그 피조 세계에 드러났어.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이게 하나님의 처음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왜 하셨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재통일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합으로 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분린 거예요. 그죠? 임재로부터 분리고 우리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연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거예요. 네, 바로 바울의 사역도 또 그분의 바울의 부르심도 또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계시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이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뜻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되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Mystery of His Will 그래요, 그죠? 이것은 그분의 뜻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스테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은 뭔가 신비스러워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Mystery of His Will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때 우리들의 눈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비밀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직도 비밀이세요? 미스터리 하세요? 아니죠, 그죠? 이미 계시돼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아직도 비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도 비밀인 사람은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 인류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그분의 이 뜻의 비밀을, 이 미스테리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비하게 해석해 갖고 뭔가 미스터리한 게 있는데 그게 아주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한때 전부 다 우리는 여기에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계시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뜻의 비밀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바로 선택과 예정과 구속과 죄사함과 그리고 양자삼음, 그뿐 아니라 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갖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갖고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도장 찍는 거는 어떤 데 찍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는 우리가 쭉 했는데 위에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요. 그죠? 또 이 인을 찍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농장에 있는 소하고 다른 농장에 있는 소하고 안 섞이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불인을 찍어요. 그죠? 그래서 불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것 하고 여기 보면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옛날에 다미 선교회 할 때 하방이가 자기한테 와서 입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증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집 살 때 처음에 얼마를 보증금을 건다는 거는 이 뒤에 잔금을 확실하게 지불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증금을 걸어요.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담보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맛보고 그 영광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듭날 때 바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시고 그리고 인치심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것을
우리의 그런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잠시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는, 우리의 삶이 이 이야기 속에서 선택의 교리나 지금 이 속에서 보면 우리가 뭘 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이 아주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신 결과들로 이게 다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리얼리티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님이라 그래봐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뭐나 완전히 싹 다 달라져 버려요. 맞습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사는 거나 뭐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싹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늘상 여러분과 함께 같이 그렇게 동행하시고 걸어 다니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안 그래요? 끝없이 여러분 가운데 임파워하시고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이게 이 실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면 여러분 삶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리얼리티 속에서 하나님이 뭐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 알 게 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뭐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관심을 가져? 이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선택의 교리나 예정의 교리나 아니면은 이 구속뿐 아니라 이 계시까지, 성령을 주신까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리얼리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바로 옆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끝없이 인카리하시고 인파워하신다는 이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깊이 이 리얼리티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선택의 교리가 이게 뭐 이거냐 저거냐 그러고 백날 따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바울이 이 목회적인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현재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바로 그 결과로 너희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도 역사하셔서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신 그 기대가 뭔지, 우리에게 부여진 임무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전부 다 부각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뭐 글쎄 저 사람 하는 역사인데 내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삶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돼요. 근데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거기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왔던 이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보다 더 광대하신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경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광경 앞에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불 꺼놓고 앉아가지고 로키의 아름다움이 역하고 하려니까 이게 신이 안 나요, 그죠? 왜냐하면 그 리얼리티 모른 채 그냥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럭키에 가서 그것도 구름 위에 떠오르는 그런 산봉우리들을 보면서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우린 실체를 볼 때 우린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와 찬양은 그분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누군지, 그분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패밀리인 거예요. 그죠? 이 패밀리는 서로 멀리 있어서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씩 보는 게 이게 패밀리가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양자되고, 또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상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연습을 했다 그래요. 항상 문을 열면은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고 자기가 뒤따라 들어가고 항상 계신 것처럼 그게 자신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었노라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언제나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그런 노력이죠. 그걸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거예요. 이 관계를 떠나서 동떨어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장해가고, 이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크리스천 윤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삶인 거예요. 바로 그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윤리인 거예요. 어떤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이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회복은 우리의 감정이 고조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잘 구성되었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실체를 경험하고 그것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바뀌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우리 변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그렇게 헌신되어 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바로 예배가 우리의 호흡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런 방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돼요? 바로 끊어졌던 관계를 갖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으로 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티켓 따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부지런히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하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깨닫고 세상과 관계하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값싼 구원으로 이렇게 전락되고 말할 거예요. 선택의 교리를 말할 때 그러냐 아니냐의 논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양자를 갖다가 데려올 때에, 양자를 데려올 때에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기다리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걔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죠? 누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양자로 맞아들인 사람이 먼저 선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가서 먼저 선택해서 얘를 내 아들로 삼겠다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먼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앉아갖고 걔들이 나를 선택하기를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양자 선택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오셔서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게 바로 이 선택의 교리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모든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러한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 가운데 다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다 부여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끝없이 자신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주실 만큼 우리가 그분 앞에 귀한 존재라는, 이것이 은혜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자기의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부정적인 자아상, 그리고 자기 폄하하고 내 같은 게 뭐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퀄리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벌써 끝났어요? 아직 아니죠.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에 제가 상담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이렇게 느껴왔는 것은,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이 은혜에 베이스한 것인가를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끝없이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있고 불륜의 관계 속에 있고 그 속에서 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너무나도 또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러니까 이 자매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똑같은 그런 그 불륜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죄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고부터 그 시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갑자기 성령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가 방언도 받고 이런 역사가 하나 일어나면서 한쪽으로는 뭐예요? 이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은 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지속되어 오면서 갈수록 점차로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굉장히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게 들어온 지, 하나님 안에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한 애가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려고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쪽으로는 그것을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 내라면 선택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줄기를 보면서 그 인간의 연약함의 역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과 돼서 제갈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하시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 죄의 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과정들을 쭉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함께 같이 이 상담을 나누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그 안에 어메이징한 그 그레이스 앞에 우리의 그런 디보션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걸 마치면서 제가 옛날에
굉장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여기 나오는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 이 에베소서 1장을 우리의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좁은 시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같이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시고 패밀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전부 용서하시고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며 또 그것을 향해 우리의 전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처럼 인식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시고 활동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 앞에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고 당신을 나의 구주라고 외치며 우리 안에 예배하는 삶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예배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계시와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